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있죠. 예, 산상수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에 이르르셔서 산 위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 또는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5장에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6장에는요,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구제, 금식,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떠한 재물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6장에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7장은 무엇이냐면 이웃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내 곁에 있는 이웃, 형제, 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7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드려도 내 전생애를 주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살았던 것이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신대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가까운 이웃, 형제를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상대방의 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티가 들어있죠. 티. 내 눈에는요, 들보. 티하고 들보가 무엇이냐. 이 티를 먼저 살펴보면 원어적으로는 지푸라기나 왕결을 이 티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하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형제와 자매가 있잖아요. 성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가장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이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요, 직장 동료가 형제가 되겠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이웃 사람들이 그 형제라고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작은 정말 먼지 같은 것이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자세히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할 때는 무엇을 갖다 댑니까? 동그란 거. 돋보기. 예. 또 때로는 더 자세히 보려면 현미경. 그것을 보면 금방 보이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은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냥 도끼를 써가면서 저 사람 뭐 털 게 없나? 저 사람 뭐 과거에 뭐가 이력이 안 좋은 게 있나?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저 사람이 잘 나가니까 저 사람이 흠이 없나 혹시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은 너가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데도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는데 여러분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 들보라는 말은 원문에는 도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도코스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 기둥 또는 지붕 위의 석가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의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으로서 개인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그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지금의 그 법으로는, 그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심지어 사형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오해했던 것,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 또 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법에 오류가 생겼던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어떠한 개인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비판한 것으로 내가 도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할 말 다 못하고 살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 나오든 어떤 공직에 나오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지게 되는데 다 각자마다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인물을 본다. 나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본다. 경력을 본다. 그 사람의 청렴도를 본다. 여러분 누구 한마디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재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다 할 말이 있겠죠. 다 할 말 다 하고 그러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누를 때가 있어요.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아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때를 딱 넘겨보면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이죠.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정말 화끈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한마디 딱 쏟아서 그냥 일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가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가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한다면 너는 더 큰 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너무나 많죠. 누구 때문에 억울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분이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그냥 꾹 참고 넘어갈 뿐이지 억울한 일 또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그 억울함을 말을 해야 돼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재판장 앞에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고 비판할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을 하나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셨을까요? 자, 베드로는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파악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율법에는요, 3번 용서를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3번 용서를 해준 것을 덕으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보다 나은 거죠. 3번보다 7번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역시 베드로다.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베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을 적게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반대로 가족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을 적게 받고 자라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든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내가 받은 적은 사랑만큼만 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인간적인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저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저 태양이 늘 그 자리에 떠 있어서 우리를 비추는 그런 사랑과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지침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을 적게 받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학대를 받았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쓰라린 상처가 돼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그 손가락질이 아닌 정말 사랑과 관용, 용서로서 우리 주변의 그 모든 환경들을 녹아내는 주님의 사랑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참을성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내잖아요. 참을성이 인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 한 번 딱 하면은 그냥 바로 되받아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욕을 하고 그냥 침을 뱉고 때려도 꿈쩍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희롱했어요. 뺨을 때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옷을 벗겼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찌른 그 군병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참을성이 여기까지야. 나는 오늘까지만 참을 거야.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냐면, 누구까지 참냐면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내가 왜 참아야 되지? 왜 내가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수록 더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내가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나를 비판하려 할 때 그 비판을 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2배로 갚아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심판대에 세우는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 사랑 가지고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지옥 같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자녀,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자녀,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한쪽에 분노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이나 부인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학교 안에도 여러분, 왕따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직장 내 갑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말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뒤집어 놓고 그냥 퇴사하고 싶은데 딸린 식구가 있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옳은 말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정말 대자로 누워서 제대로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자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모습, 치부를 보고
겉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함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그 치부를 가지고 놀렸다는 거예요. 감춰준 게 아니에요. 덮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고 나서 이 세 아들에 대해서 모든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내리고 함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두 다 돈 다 까먹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나가 죽어라 했습니까?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 왔다. 이제라도 살았으니, 네 생명이라도 살았으니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아줬잖아요. 아버지의 그 값진 옷을 입혔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아들 탕자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비판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10대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모함했어요. 형들이 저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보니까 그 높디 높은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 나중에 다 모든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동생, 11번째 동생인 형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줬어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 고센이라는 땅을 분배해서 그 아버지와 형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오늘 이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장인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1대 왕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왕이었어요. 왕이니까요.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상되니까 죽이려고 몇 번을 애를 썼어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어요.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울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또는 자녀의 이름을 다윗,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존경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말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비난과 비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 화해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것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엉터리의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에게 축복을 줄 만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 그리고 나에 대한 핍박과 고통을 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요,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특히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는 절대 이 안경 없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경 없이 걸어가다 보면 넘어져요. 제 맘대로 가요. 길을 잃어요. 그러나 안경만 쓰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눈이 너무 안 좋은데 안경도 안 쓰고 제멋대로 운전하고 제멋대로 오늘 살아가고 그냥 막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가 가는 길에 표대가 되어주시고 정말 눈먼 나에게 안경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눈을 주시는 그런 말미암아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사랑해야 되고요. 남을 비판하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서 야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학교에 누군가 가까운 친구의 어떤 잘못이 보여지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정말 샘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구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취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비수를 꽂은 그 사람을 심판대 위에 올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빼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저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변화될 하나님 믿고 변화될 그 모습 보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천국 이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비난할 일, 비판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의 호수 가버나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이다라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나무는 심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실까요?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 열매가 없어요.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구암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학교와 직장과 지역과 일터와 마을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용서함 가지고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여러분이시라면 오늘 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